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는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정도의 명성과 능력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아인슈타인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대통령을 할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벤그리온이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유를 물었겠죠. 도대체 왜 수상직을 사임하신 겁니까? 그러자 그는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수상은 내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여야 후보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미디에서 소는 누가 키우노? 그런 유명한 말을 했던 것처럼 모두 대통령 수상을 하고 모두 대표나 회장을 하려고 하면 실제 소 키우는 일, 즉 굳은 일, 감당해야 하는 실제적인 많은 작은 일들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앞장서서 큰 일을 감당하는 리더, 대통령, 회장, 성직자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하지만 교회와 세상에서 참여하고 도우며 따라주고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그들이 교회에서 주인공이요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주는 대단한 설교가나 목회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교회에서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믿음으로 헌신된 바른 평신도입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른 평신도 의식을 가진 신실한 평신도,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복음의 일꾼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 진실성이 나타납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왔을 때 우리는 환경에 휩싸이고 분위기를 따라서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이 어두운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며,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와 삽비아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토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WCC 성경운동, 평신도운동을 주도했던 한스 리디 웨버 목사가 있는데 나중에 그 WCC 총무까지 지냈죠.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솔티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어요. 즉 소금기 있는 그리스도인, 소금 맛을 내는 짭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솔티 크리스찬. 그래서 그걸 평신도 주일 설교 제목을,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걸로 인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려니까 뭔가 적절치가 않아요. 소금맛 나는 그리스도인, 짭짤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하실 테고, 그래서 그냥 영어 제목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 솔티라는 말은 소금을 말하는 솔트의 형용사로서 소금 같은, 소금같이 짭짤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소금이 녹아서 주위를 짭짤하게 하듯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솔티 크리스찬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소금처럼 배어나고 우러나서 주의를 짭짤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독일 개신교의 의장을 지낸 만프레드 코크 감독이 계신데, 그분은 세상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거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은 맛을 잃은 소금, 녹지 않는 소금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금은 안으로 소리 없이 녹아지는 것이고 빛은 드러나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드러나라 하십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선언은 바로 우리 자신이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되라, 빛 역할을 해라 하는 주문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었다.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부름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소금의 역할, 빛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고대에는 방부제, 조미료, 의약품, 청결제, 비료, 제물 이런 것으로 쓰였어요. 그 역할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소금은 가정 부인이나 서민들이 이해하듯이 대중적인 재료예요. 누구나 압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더욱 많이 값싸게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대중적이며 평범한 데에서 복음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대로 이렇게 녹아져 가야 된다는 것을 소금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군림하고 난처하는 귀족 의식보다는 서민적이고 대중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녹아져 들어가는 소금 같은 평민 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금처럼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첫째로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염시키며 썩게 하는 나쁜 균들을 죽이는 역할이죠. 사단의 역사를 막고 세상에 만연한 죄의 번식을 막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침묵하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부정과 부패, 오류를 시정하는 데 용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금 역할이에요. 근데 자기가 먼저 옳아야 되겠죠. 자기는 잘못되고 자기는 못되면서 남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게서부터 이 공의로움이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그 직장이 한 해 집 한 채 생기는 자리인데 몇 년이 지나도 집이 생기지 않아요. 너무나 의롭게 바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집이 한 채씩 생겼던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자기와 같이 되어주면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공격을 받고 자기만 옳으냐 너무 잘난 체 하지 마라 인간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갈등이 자신의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 때문인가 의롭게 살기 위한 과정인가를 잘 분별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소금으로 녹아지는 사람이 있을 때 부패가 방지되고 썩는 것이 예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썩는 걸 방지하고 내부적으로는 음식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지요. 근데 장맛이란 게 알고 보면 적절하게 쓰는 소금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맛이 좋은 집안은
소금의 특성을 알고 소금을 잘 활용하는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맛을 내는 데는 소금이 중요합니다. 소금 같은 사람이란 인간관계를 의미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는 사람이죠. 세상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재미를 느끼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의미와 보람을 추구함으로써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바른 목적이 세워지고 재미있고 바른 생활이 주어져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집간 그리스도인 부인이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세월과 함께 가정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강팍하고 교만했던 빳빳한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부드러운 가정이 됩니다. 재미있어지고 즐거워집니다. 그 집에 시집하여 들어간 한 사람이 소금 역할을 해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서로 정죄하던 그런 가정이 복음적이고 서로 받아들여주는 수용적인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녀가 소금이 된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소리 없이 녹아져서 온 가족이 맛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소금 같은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있음으로 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소금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네에서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저 강화에서 또 영월에서 그렇게 한 지역을 거의 복음화하다시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줍니다. 직장을 구해주고,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장학금을 연결해주며, 병원에 소개해서 싸게 치료받도록 합니다. 동네에 그분 신세를 앉은 사람이 없어요. 유능하기도 하지만 너무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해서 동네 전 가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도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동네 절반이 그리스도인인 동네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시골 어떤 마을이 거의 복음화되는데 거기에는 복음 선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맛을 내주는 소금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지역에 복음화가 뿌리 깊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척이 우리 교회가 세운 지 110년이 되었다면 우리가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이 살기 좋은 동네, 인심 좋은 동네, 의로운 지역이 되면 사람들이 이사와서 살고 싶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소금 역할을 하는 교인들을 보고 많은 지역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이요, 빛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요. 신자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요, 모사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주고 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하려면 먼저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감성이 경건해지며 말씀으로 지성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적으로 빛된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지, 정, 의가 빛으로 가득 차면 빛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빛이 없이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왜 열심히 나옵니까? 빛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어둠에 속한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과 어둠을 같이 두면요, 어둠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어둠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어둠을 whatever is good,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하다. 그래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근데 왜 이렇게 악이 기승하고 강한가? 내가 빛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악이 강한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서 그래서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곧 빛의 없음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서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은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이나 가정과 사회에 들어와 있는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둠을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어둠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과 씨름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기 때문인 것이죠. 빛에 속하십시오. 빛을 받으십시오.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나아가서 어둠에 속한 것을 쫓아냅니다. 빛이 없을 때는요, 어둠에 속한 것들이 번성합니다. 어두운 곳에 쥐가 들어옵니다. 어두운 곳에 바퀴벌레가 들어옵니다. 어두운 곳에 온갖 미생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빛이 비추면 쥐가 도망가고 바퀴벌레가 도망가고 더러운 미생물들이 사라집니다. 겨울에 거름더미를 해두면, 거름을 이렇게 쌓아두면 퀴퀴한 냄새와 함께 거기에 막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미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쇠스랑으로 거름더미를 콱 해서 한 삽 뒤집어 놓으면 그 어둠 속에 있던 벌레, 지렁이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어둠에 번성했던 벌레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오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거름더미 안에는 어둠에 속한 벌레들이 번성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 싸움, 갈등, 여러 가지 삶의 고통, 허무, 우울,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빛이 비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에 속한 것들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빛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게 되면, 하나의 촛불처럼 타오르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있던 어둠이 언제인지 모르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둠을 물리치지 않았어. 나는 어둠과 싸우지 않았어. 근데 빛을 비추었을 뿐이야. 그랬더니 어둠이 다 사라졌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빛은 빛에 속한 일을 하게 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 하던 일을 밝을 때는 하지 못합니다. 어두울 때는요,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빛이 비치니까 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드러나 있고 환하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빛에 속한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우선되게 삼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달라져요. 시간 사용하는 법이 달라지고 돈 쓰는 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법, 자녀 교육관, 직장생활 등등 모든 삶이 달라져요.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들은 빛에 속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둠에 속한 일을 자꾸 하고 싶어지면 여러분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면 빛에 속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냥 부유하게 쾌락을 즐기며 이 세상의 그런 육체를 만족시키며 사는 그런 삶을 삶의 목표로 삼던 이들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내어주셨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더 많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경쟁 사회에서 비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내는 일에 관심과 기도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에 속하였습니까? 어둠에 속하였습니까?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환히 켜졌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등불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등경 위에 두어라.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는 말씀은 높이 들려서 세상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시인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천국에서도 나도 너희를 시인하고,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하고 저기 가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소리를 분명히 못하고 뭔가를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는 낫죠 이러면서 적당히 묻어가려고 하는 것. 등경위라는 말은 이런 막연하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빛에 속하여서 빛을 비추라는 얘기죠. 소금의 직분을 다하여 녹아지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드러내고 실천하십시오. 예수 스타일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90% 헌신한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한 10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almost 크리스찬,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으로 애매모호하게 있기보다는 완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갈 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하여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냄새, 예수 모양 속에서 이거 향기가 되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소금이고 빛으로 이미 진리가 내 안에 거하에 있으니 변화된 삶의 흔적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아하, 이것이 예수 냄새요, 예수 스타일이구나.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너무 인위적으로 갖다 붙인 예수 냄새가 있습니다. 정말 전혀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수의 향기가 아닌데 막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드러내는 그런 예수 냄새가 있어요. 역겹고 반감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진정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갖다 붙인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역겨워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실상은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등경은 루크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교회에 두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먼저 빛을 점화하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빛이 타올라야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불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빛을 비추겠습니까?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도 셉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많은 도전과 어둠의 권세 앞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점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꺼지는 불은 바깥에서 더욱 타오를 수 없으니 주여 내 불이, 내 빛이 교회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은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적을 사모하고 은사를 간구하지만 잘 안 나타나요.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은 다윗 왕 시대처럼 위대한 왕권으로 권위 있게 통치하는 그런 강한 권위적 통치가 통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예? 목사님들이 와서 막 따라라 해라 그러면 척척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평신도 시대입니다. 근데 평신도들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나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소금과 빛이 되어 곳곳에서 주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의롭게 하며 모든 세상을 맛있게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평신도 시대예요. 평신도 여러분, 빛이 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 녹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삼양동 장로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현대건설 현장 감독이었어요. 큰 공사를 맡아서 1, 2년씩 지방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뭐 젊었을 때부터 저희 가족도 현대건설 다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거의 가족들 얼굴을 못 보다시피 합니다. 부산에 가 있을 때 6개월 동안 서울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집사님은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중2 딸에게 이제 표를 끊어주면서 아버지 잘 계시나 뵙고 오라고 했습니다. 딸이 현장에 가서 아버지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버지가 어떤 아줌마하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아줌마예요. 젊은 여자와 이 남편이 살림을 차린 겁니다. 밥을 먹던 아버지는 딸이 들어오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예 잠깐 나와. 그래서 딸의 손을 잡고 나와서 호텔에 잘 재우고 다음날 새벽차로 보내면서 내가 오후에 서울 올라갈게. 먼저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아이를 보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낮에는 못 오고 저녁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집에 들어가니 이제 집이 완전히 초상집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가서 엄마 어떤 아줌마하고 아빠가 밥 먹고 있어. 보니까 새엄마인 것 같아.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아내가 반색을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그날 밤에 아내에게 딸이 무슨 말을 하더냐 물었어요. 그러자 딸이 부산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너무도 힘들게 고생하며 일하시는데 잘 계시더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밤새 눈물을 훔치면서 혼자 몰래 흐느끼면서 나는 중2짜리 딸보다 못한 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부산으로 내려가 옳지 않은 삶을 정리하고 그 길로 교회를 나가서 딸이 믿는 예수님을 자기도 믿겠다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딸이 16살인데요 벌써 그런 거 분별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엄마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 거예요. 이 딸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중간 역할을 했는지 말이죠. 딸이 결혼하는 날 주례 목사님에게 딸 손을 잡고 와서 펑펑 울면서 얘는 내 애인이고 내 선생님이고 나를 변화시킨 인도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16살 믿음 좋은 딸은 정말 소금 같은 주님의 제자 평신도였던 것입니다. 썩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썩지 않게 했고 평생 깊은 상처를 안고 메마르게 살 뻔한 엄마에게 맛있는 인생을 살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티 크리스찬이 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롱과 발핌을 당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밟히고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녹아지는 생활, 침투하는 실천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뚜렷하게 서서 빛을 비추십시오. 이것이 어둡다고 핑계하지 말고 내가 빛이라고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녹아지셔야 합니다. 그때 가정은 새로워지고 세상은 변화